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게 뭡니까? 티칭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뭡니까? 프리칭이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뭡니까? 힐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고 또 치유하는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스승이 하던 일을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신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은 과장을 해서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다니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뚜벅이셨어요. 뭐 없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가 없는데 뚜벅이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다니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많이 다니셨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셨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많은 도시와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보신 건 뭡니까? 그 마을의 정취, 그 마을의 뭐 인테리어 이런 걸 보신 겁니까? 뭘 보셨죠? 사람입니다.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 또 아시겠지만 관심이 사람이죠.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사역 대상이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어떤 분들 직업적으로 뭐 사람을 고치지 않고 뭐 다른 물건을 고치시는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빼고는 다 잘 고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포커싱은 뭡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을 고치는 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적혀 있는데, 이 36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유, 친구 대답 잘하네. 이 친구. 아니고 중고등부잖아요. 초등부면은 제가 병준 전사한테 얘기해서 달란트를 주고 싶은데, 하여튼 지금 중고등부 달란트 아무 쓸모가 없죠. 미안합니다. 그냥 돈이 낫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심,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보다는 좀 멀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기분 탓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어색하지만 아직까지는 배운 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치유기도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들은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아멘, 아멘. 근데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이 3대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1차적인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과연 우리도 그 마음도 같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덜 읽어서 오랫동안 읽고 있습니다. 그 제가 몰랐는데 제일 처음에 그 책 산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읽은 날짜가 아니라 산 날짜. 19년도에 샀더라고요. 제가 그 총신에 이제 마지막 그 시험 치기 전에 거기 갔다가 뭐 많은 책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중에 제가 왠지 이 책을 사야겠다 싶어서 전공책 외에 잘 사지 않지만 그 책을 하나 사서 총신에서 내려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 책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안 유명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목사님입니다. 물론 저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리처드 세실이라는 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셨는데 이 사람들 이름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의 문구인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설교를 사랑하는 것과 설교 듣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설교를 사랑하는 것과 설교를 듣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구절을 딱 해놓고 줄도 쳐놓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걸 막 이렇게 막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준비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다른 한 측면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듣는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사역을 합니다. 행복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과 사역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별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 모임은 이렇게 막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행복 모임을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 말이죠. 이 사역을 하면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역 자체에 관한 열정인가 또 혹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그 대상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사역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두 다리로 많은 곳을 다니셨지만 거기에서 그 열정만큼 더 큰 그 마음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베스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베스트, 우리가 많은 무리들 또 베스트들, 게스트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기 힘든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복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 그럼 복음이 없으면은 어때요? 복음이 없으니까 빛 대신 주님이잖아요. 빛 대신 주님.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 사람이 어때요? 어둡죠. 어둡고 이렇게 뭔가 수심이 가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났는데 되게 그 사람이 빛나. 얼굴이 빛나요. 막 광채 막 어떤 물광을 냈는지 뭔지 뭐 이거 돌리기 기계 그런 건지 마스크를 썼는지 빛나요. 오히려 다크서클은 누구 얼굴에 있어요? 내 얼굴에. 얘가 더 어두워. 이게 우린 빛의 자녀. 그런데 빛을 너무 위에서 쏘셔서 여기가 서클이 졌는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시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에 수치만 가득하시네요 하는데 저쪽에서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가득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소망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앉은 키가 더 커. 안 일어나도 돼. 복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복음인데 그죠? 일단 확실한 건 뭐예요? 베스트가 확실한 건 나보단 가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베스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베스트 기도 제목 하나님 다 들으신다. 베스트의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할게. 베스트의 기도 제목은 승진이에요. 내 기도 제목은 뭐예요?
취업이에요. 그 누가 불쌍한 거예요? 아, 나는 승진 걱정 없어. 당연히 걱정이 없죠. 취업이 안 됐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들기는. 누구한테? 나한테. 근데 당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을까? 사람들을, 무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예수님 부자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예수님이 일단 자가가 있어 없어요? 예수님 자가가 없어요. 전세, 월세도 없어요. 예수님 자가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가용 없어요. 갑자기 막 예수님 막 갑자기 응원하게 돼. 우리랑 같은 어떤 느낌, 동질감 느껴지면서, 그죠?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이었는데 같이 가까워지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그 대목은 우리가 처한 환경, 소유, 뭐 이런 것들만 바라봤을 때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실 수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분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쌍할 것도 없죠. 우리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똑같다고. 그런데 우리가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되지만, 내가 될 때는 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소유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이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볼 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 상대랑 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불쌍해? 당연히 상대가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부분을.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하고 뒤에 나오는 곳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어떻게 보였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상태일까? 양은 굉장히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이 목초나 이렇게 풀이나 물을 자기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적들이 많아요. 왜요? 맛있잖아요. 양고기 좋아합니다. 양고기 맛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의존적이라고요.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풀이나 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양 목장에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양 정말로 절대로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계속 땅만 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풀만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그 다음에 물 막 먹고, 그 다음 또 풀 뜯어먹고, 이 머리를 안 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안 드니까 어때요? 앞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첫 번째 양이 떨어지면은 다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게 양이에요. 먹을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물에서 떨어져 나가도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질 못해요. 길을 못 찾아요. 길칩니다. 굉장히 우둔한 동물이죠. 그런데 이건 참 누구를 닮아 있어요? 우리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는 뭡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도움 없이 자랄 수 없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뭐 개나 고양이나 소나 다 어때요? 이렇게 태어나면 지 혼자 그 당일날 서요. 우리는 못 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동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이죠. 도움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양에다가 비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입니다. 언제? 죽을 때까지. 또 그러면서 양처럼 이렇게 의존이 필요하면 잘 의존하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양은 굉장히 방황을 잘해요. 곁길을 잘 샌다는 거예요. 우리 아닙니까? 쉽게 방황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까 양은 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땅만. 왜? 거기에 풀, 물, 자기 먹을 거가 있으니까 땅에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죠. 또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떠나면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지는 못하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목자 없는 양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러니까 어렵고 고된 일을 겪고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며 그들은 다 목자 없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먹을 풀이 있고 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곧 어떻게 돼요?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게 되고 기진하게 됩니다. 곧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곧 다 모든 걸 소진하게 돼버린다고요. 탈탈 털리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돌아보면요,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요, 그냥 어휴 불쌍하다 안 됐다 쯧쯧쯧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그것을 그냥 불쌍하면서 여기는 그런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뭐 때문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니까 이 불쌍한 대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풀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적이 많은 거예요? 아니죠.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의 근원이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찾아와 주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도 베스트를 바라볼 때,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이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죠? 내 눈앞에 광채와 내 눈에 다크서클 이런 것들이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베스트가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눈앞에는. 그래서 이게 눈앞에 보이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봐야 되는데 계속 베스트의 어떤 이 상황과 환경과 백그라운드를 보면 목자가 필요 없어 보여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불쌍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웃을 사랑해라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는 이웃 사랑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그 대목인데 한번 보십시오.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이고요.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아마 예배 드리고 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죠. 근데 누굴 만나요? 강도 만났죠? 어떻게 돼요?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강도 만나서 옷 빼앗기고 두드려 맞고 가진 거 다 뺏기고 피 철철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은 것. 이게 거의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겠죠. 죽은 것처럼. 근데 그 다음이에요.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제사장이 똑같이 글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이제 마을로. 그러다가 그 사람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어요? 그를 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자, 이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또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도 불구하고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33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 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자, 다르죠? 앞에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아멘.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 다음 행동이에요. 불쌍히, 어휴, 불쌍하다 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은 감정적인 치근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체적인 행동, 도와주시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34절 35절 시작.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굉장히 어때요?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죠. 붓고 싸매고 하여튼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막 자가용도 태워주고, 막 어떻게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하루 왼종일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다 써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어떻게 해요? 심지어 돈을 더 넘겨주면서 이 사람 좀 부탁하면서 또 내 잠깐 돌아올 때니까, 그러니까 맡기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도와주러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아멘, 아멘. 아주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어요. 시간, 물질,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가 중요해요. 37절에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시작.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하지 말고 이 어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라는 거죠.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미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났는데 웬걸 오히려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 말씀을 주신 목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목적, 그게 뭐예요? 마지막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일수록 피해갔어요. 왜요? 나는 이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터치하면 내가 부정해지거든요. 이 피 흘린 사람 또 혹은 시체 이렇게 만지면 부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은혜 딱 충만하게 내가 딱 좋을 정도로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받은 은혜까지 쏟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을 피해갔던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도 아니에요. 여행하다가 만났는데 바로 도와줍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죠.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문제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변에
바라보시면요,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냥 그것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내 지금 액면가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지 않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면 목자 없는 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이면 보든 안 보든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놓고 피 흘리며 쓰러지는, 눈앞에 봐도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잘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내 눈앞에는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것은 더 실제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바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진 소유, 가진 배경, 환경, 이걸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목자가 없구나, 그러면 고생하고 기진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은 목자를 만나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보지 못했을 때는 좋은 목자가 필요한지 안 한지, 목자가 없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 삶인지 몰라요. 그러나 좋은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보면 지난날 목자 없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필요했던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목자 만나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생된 삶이고 얼마나 기진한 삶인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속이는 자, 사탄이란 강도를 만나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빼앗기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도와줄 수 있으려면,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지난날 목자 없는 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셨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한번 전체를 우리 암송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요,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내게는 부족함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게,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이 계속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이미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다는 것은 전제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요건데 여전히 내가 나의 결핍이 느껴지면은 이게 뭔가 아직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불쌍해요.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연민이라고도 표현해요. 자기 연민. 근데 요즘에 그 심리학 대세는 뭐냐면 자기 연민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연민이. 그러니까 물론 그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자기 비난에 빠지는 것보다는 자기 연민을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핵심인데,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답도 없어요.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줄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겼으면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9장 그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그 앞절에 9장 27절에 맹인들이 이렇게 외쳐요. 9장 27절 맹인들의 외침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노니.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외쳐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백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맹인들처럼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을 더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면 이미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이게 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나같이.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분명히 나를 안위하시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뭐가 이렇게 두려운 게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족함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이렇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감긴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면 영적인 눈이 감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맹인과 같이 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유 안 됐다 너 지옥 가겠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인 그냥 어떤 생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졌다면 실제로 그 다음 행동 도와주는 행동까지 넘어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귀빈 초청 축제로 초대하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이렇게 한번 건네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카카오톡 보면서 이제 모바일 초청장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을 믿고 뭐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 안 믿어요. 복음을 몰라요. 근데 초청장 보내기에서 제외를 했다. 댕갔다. 그러면 뭐예요? 마치 길 가다가 피 흘리며 쭉 가는데 이렇게 피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람 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패싱이 안 되고 전달하기가 눌러지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본문 1장 37절과 3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 다 끝보네요. 말씀을. 좋습니다. 뭐. 깜빡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30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치고 있죠. 그러니까 추수한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아무나 찾습니까? 아니에요. 일꾼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이 찾는데 그 일꾼을 누가 보냅니까? 주인이 보낸다는 거예요. 일꾼은 누가 보냅니까? 주인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꾼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만나서 또 전해서 이 귀빈 초청 축제로 나오게 된 그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일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일꾼이 되어 나서면서도 또 이 본문의 말씀 그 주인이 보내시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인가. 아멘 아멘. 와 마찬가지로 그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더 보내달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귀빈 초청 축제로 나오게 될 사람들 중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설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설 일꾼들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초청장을 건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이러한 영적인 이 시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제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오늘 다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며 또 다른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